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불평과 불만과 원망 섞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광야로 그 방향을 돌이켜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자인지, 그들이 애굽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10번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경계하고 반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광야에서 나를 10번이나 내 말을 거역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애굽에 내렸던 그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들이 행위대로 그대로 갚아줬으면 그들은 똑같이 애굽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무엇을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는 무언가를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들춰내십니다. 꽤 괜찮아 보였던 나의 모습들,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즉 자기의 의라고 생각했던 그 의로움들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밤에는,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로 너희들에게 먹일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하나님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불순종하며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하며 나아가는 모습.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조금만 뭔가를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도 범죄해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만나를 주시면서 너희들은 너희 가족들 그 양식만큼만 거둬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남기지 마라 말씀하시고, 그런데 어떤 겁니까?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아니 거둘 만큼만 거두라면 거두지.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남기지 말라면 남기지 말 것이지. 꼭 그렇게 뒤로 숨겨놓고 꼭 남겨요.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장사하려고요? 아니 똑같이 다 만나주는데 거기다 뭐 장사해요? 할 필요 없잖아요. 내일은 모르잖아요. 그죠? 내일은 뭐 만나줄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믿어? 오늘 준 하나님 내일 또 줄지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있을 때 뒤로 잘 숨겨놔야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우리는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돌아가요?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그게 뭐였어요? 선악과 사건이었죠. 선악과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 혼자 살아가겠다.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풍요로움으로 이 아담과 하와를 그냥 키웠어요. 그냥 살게 해주셨어요.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뭘 해요? 범죄하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요 욕망. 사단이 뱀의 형체로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전에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을까? 먹지 말아야지 했는데 사단이 옆에서 부추기고 딱 보니까 뭐예요? 그때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인간의 욕심이 들어오자 보여지는 것이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것만 있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욕망이 언제나 꿈틀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힘만 세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걸, 내가 힘이 약해서 하나님한테 쥐 터질까 봐 겁나서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겁나서. 이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관계예요. 그 두려움은 뭐예요? 율법적인 관계예요. 율법이 뭐예요? 요거 행하면 용서해주고 안 하면 뭐 죽어. 그 두려움 때문에 행하는 거. 이게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율법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뭐예요?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늘 그렇게 만나를 먹여주시고 매출하기를 주셨는데 내일 또 줄까?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일을 위해서 챙겨놓는 겁니다.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숨겨뒀던 거, 남겨놨던 게 뭐예요? 썩어서 냄새가 난다. 인간의 그 썩은 냄새, 죄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한 번에 확 주고, 아니 뭐 썩을 거면 썩지 않게끔 보통 그냥 쌀도 주면은 그래도 잘 안 썩잖아요. 하루하루 먹을 필요도 없잖아요. 막 거둘 필요도 없잖아요. 한 번 그냥 확 주고 그냥 한 달 동안 먹고 그 다음에 또 야 이제 모자라냐? 그럼 또 확 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도 피곤하시게 매일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요,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끔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죠.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갈 그것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따져보면. 내일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내일이 우리 시간이에요? 아니에요. 내 시간 아니에요. 오늘 점심 먹고, 오늘 교회에서 점심 먹고, 저녁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저녁 못 먹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저녁 먹자 이러면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근데 그거 생각 안 하고 모아놓죠. 왜? 내일을 내 거라고 자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은요, 너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하루라고 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삶을 살아가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으면 그 은혜에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매일매일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서 뭐예요? 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네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네요. 이 양식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또 한 가지 재밌는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욕심껏 많이 거둔 자도, 또 적게 거뒀다고 생각했던 자들도 다 어떻게 해요? 그냥 딱 맞았어요. 그냥 그날 하루 양식으로 좋겠던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 방법을 내셨을까요? 많이 거둔 인간은 많이 그냥 넘치게끔 그냥 냅두지. 그 다음날 푹 썩어가지고 아주 냄새가 팍팍 나게 하시지. 적게 거둔 애는 제대로 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가 쫄쫄 고파가지고 좀 힘들게 하시지. 왜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아무 문제 없이 균등하게 다 똑같이 그냥 배부름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를 지금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애국에서의 생활은요, 많이 거두는 거예요. 욕심껏 많이 거두어서 이걸 내 것으로 삼아야 되고, 이것을 내 것으로 쟁취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그걸 뭐예요? 나의 힘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 광야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면서 하늘의 만나를 주시는 걸 보니까 뭐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아무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수고와 애씀에 대한 그 의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열심히 거둬들인 이 만나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요게 없으면 굶어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만나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만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은 하지 않고 뭐예요? 내가 열심히 거두어 모은 이 만나를 의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8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을 먹이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이와 같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내 힘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 그걸 다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내 힘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다음날 다 썩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야. 이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많이 거둬서 그것을 나의 힘으로 삼을 수 있는, 나의 부유함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거둔 자들, 적게 거둔 자들 모두가 뭐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는요, 내 힘을 자랑할 수 없어요. 내 능력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긁어 모았으니 이건 내 것이다, 내 힘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철저하게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잠시 약간 나에게 주어진 이 양식을 힘으로 삼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모습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만이 필요했던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광야의 시간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생각하죠.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다는 것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40년 동안 너희들이 나를 반역한 것이, 나를 거역한 것이 10번이나. 외국 사람도 똑같은 거죠.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 광야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별반 다를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길을 걸어갔을 거라는 겁니다. 아니,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더 많았나요?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간이 많았나요? 내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갔나요? 또 그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갔나요? 아니면 나에게 없는 것, 다른 이들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왜 없냐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불평과 원망 속에서 혹 살아가는 시간, 그러한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오늘을 살아갈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생명을 붙잡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똑같이 하늘의 만나를 구하는데 그 만나가 뭐예요? 하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늘의 복이 뭐예요? 이 땅에서 나를 잘 살게 하는 것. 그걸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영원한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오늘 나를 생존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성경은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생존을 위한 양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할 수 없는
또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생명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없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이 땅에서의 생존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변함없는 긍휼과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또 생명을 공급해 주심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소망하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나에게 주어진 것이 다른 이에게 주어진 것보다 못하다 하여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변함없는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